예.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부활절이죠.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 성례식 다 있고요. 그리고 칸타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기대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칸타타를 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2곡, 짧게는 한 4곡에 5곡까지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승전결이 있으면서 처음에 이제 좀 약간 강렬하면서 약간 포인트를 주는 곡들이 이게 종려주일 곡으로 쓰는 호산나 이런 곡들이에요. 이제 부활에 가서는 더 멋있는 대미를 장식한 그런 이제 아주 음량이 풍성한 그런 노래가 나오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고편만 보여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솔직히 잘하지는 못했죠, 그죠? 우느라고. 그죠? 예, 작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래갖고 처음 칸타타를 하면서 우느냐고 다들 노래를 불러갖고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진정해갖고 좀 잘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은혜가 좀 모자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은혜로운 찬양을 또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나오셔서 또 함께 찬양도 듣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3월 달을 광야라는 테마를 가지고 짧지만 3주 동안 광야에 우리가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지난주에는 이제 광야에 있는 교회가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지 이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2000년 넘었죠, 그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또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좌우에 늘어서서 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사실은 뭔가 많은 면에서 좀 잘 안 맞는 뭔가 언밸런스한 상반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들어가시죠. 그런데 물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혹시 그 제주도 가시면 나귀도 있고 그런데 새끼도 한번 보셨나요? 예, 나귀 새끼는 잘 안 태워지거든요. 조금 해갖고 나귀 새끼를 타게 되면 지면에서 발이 한 10cm, 20cm 정도 떨어질 정도 타고 앉으면 달랑말랑합니다. 좀 다리가 긴 분들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왕입니다. 왕이 입성하는 장면에서 보통 여러분이 연상되는 그림은 뭐예요? 건장한 말을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그렇게 올라가는데 뭐 그렇다고 옷을 멋있는 거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양쪽에서 백성들은 호산나 외치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쫙 걸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언밸런스하는, 그죠? 좀 잘 안 맞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제 속마음과 예수님의 속마음도 서로 잘 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는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세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산나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대접받으러 들어가시는 거 아니었죠? 예,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 갑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입성하신 다음에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내가 고민하여 주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죠. 입성하실 때도 이미 당신은 십자가를 지실 마음을 갖고 입성하는 중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될까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이여 오시옵소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감정의 상반된 모습들. 사람들의 신분마다도 좀 다릅니다. 그 중에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있는데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친절하게 잘 맞이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언밸런스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성을 어떻게 봤냐면 광야는 거주한 사람이 없거든요. 살만한 공간이 못 돼서 광야는 가면 외롭고 홀로 서 있게 되어 있는 곳이 광야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 입성의 장면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도 읽어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편에 늘어서서 환영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입성을 하고 계시지 않았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의 각도를 맞춰서 오늘 설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간직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광야 길이 되지 않도록 주님과 마음을 합치해서 주님과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광야를 가로지른 입성,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입성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13절에 이렇게 모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자, 예수님을 이렇게 외치면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셨으면 여기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뭐뭐 있어요? 호산나. 이게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 부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여. 세 가지로 부릅니다. 어제도 우리 공연을 하면서 이제 앵콜 하는데 어떤 분은 앵콜 한 곡 더, 그리고 한 분은 사회자. 어저께 사회하신 분도 여자분이었는데 그분도 성악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노래 한 곡도 안 불렀거든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앵콜 하시는 분마다 사람이 많으면 부르는 내용도 달라져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길에 수많은 사람이 양편으로 갈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이렇게 다양하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여러분이 그냥 설명 안 해도 알만한 것,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왕 없죠, 그죠? 그런데 당신이 뭐가 돼달라? 이스라엘의 왕이 돼달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데, 호산나 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요거는 조금 설명드려야 돼요. 자, 호산나, 우리가 종려주일마다 외치는 그런 노래인데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내용이 근거입니다. 혹시 올라와 있나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118편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구절 중에 앞에 있는 것,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몇 글자예요? 우리 글자로 16자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호산나예요. 정확한 언어 발음은 호시안나입니다. 호시안나 하는 게 이게 좀 빨리 되니까 호산나가 된 거죠. 그죠? 자, 여기가 그 내용 그대로예요. 번역된 그대로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뺏겼고 주권도 뺏겼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던 왕,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이건 구원과 독립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 담긴 호칭이었어요. 자,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모세가 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를 둡니다. 혹시 신명기 18장 15절이 있습니까? 올라가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구절을 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임박해 둔 상황이죠. 떠나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아우,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죠. 모세는 막 10가지 기적 일으키고 홍해 가르고 만나를 먹게 하고 바위를 터져갖고 물 나게 하고 이런 일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모세가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지도자 왕,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 행해라. 그렇게 오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죠. 성경에는 계속 그 오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이 선지자는 다윗의 가문에 올 거야.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 사람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탈 거야.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법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는,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우리를 다스릴 왕, 그분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가지였어요. 굉장히 이파리가 넓고요. 그걸로 여러분 이제 뭐 정글의 법칙인가 뭐 이런 것들 가면은 막 집 짓고 있잖아요. 넓은 이파리 같은 걸로, 그죠? 그런 종류가 바로 이 종려나무인데요. 이걸 꺾어서 예수님 아래 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렇게 왕으로 막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게 예수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막 환영하는 모습에 아유 기특하네, 흐뭇한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세우고요, 선교사도 보내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나는 내가 즐거워서 막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수고하는 게 기특해 보이긴 하지만 속 터집니다. 내 뜻을 알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길을 따라오면 더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건데 헛수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교회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일을 좋아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좋다고 한다면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해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래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충성으로 나아갈 때 기뻐도 나아가고 슬퍼도 나아가고 힘들어도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이 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점쳐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주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탕부 하나님, 그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큰아들 얘기죠. 그죠? 큰아들이 작은 아들 돌아왔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아빠는 기뻐요, 안 기뻐요? 왜 안 기뻤어요? 그 큰아들은 아버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해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성실하지 않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나그 새끼 한 마리라도 이렇게 뭐 송아지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투정 부리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게 있는 거 다 네 거야. 너 다 줄 거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 살았어. 아버지는 그래서 기뻐. 그 마음을 만약에 큰아들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안아줬겠죠, 동생을. 함께 잔치에 들어갔겠죠. 축하해 줬겠죠.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과 기쁨을 함께 누렸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동역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기를 내어주고 백성을 살리는, 자기는 희생하고 백성들은 살려놓는 그런 입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맨 끝이지만 우리 본문의 19절을 한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뭔가 작전을 세웠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죠. 그래갖고 야, 니네 하려고 그런 건 진짜 쓸데없다 야. 이 망했다 야.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7절 올라가 있으면 한번 같이 읽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래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은 같은 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실권을 갖고 왕하고 같이, 그러니까 총독하고 같이 짝짝꿍이 돼 있는 게 대제사장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쉽게 하면 야당이에요. 그래갖고 그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하고 늘 부딪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둘이 지금 같은 편이 아니에요. 같은 편이 뭐 하는 일에? 예수님을 신고해서 잡는 일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모든 실권을 갖고 있는 두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였어요. 이 둘이 작당을 해갖고 뭐 하려고 한다?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작전 세워놨던 거예요. 누가 막을 겁니까? 최고의 권사자들인데. 그죠? 자, 심지어는 이들이 요한복음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장 1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는 왜 죽이려고 그래요? 다음 말씀에 있는데 11절입니다. 시작. 나사로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이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갖고 살려내셨죠, 그죠? 뭐 손으로 뚝딱뚝딱도 아니에요. 그 돌만 옮겨놓고 무덤문만 올려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야, 여기까지 더 이상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이 나사로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도 죽여버려서 우리의 위치를 위협하는 이 모든 악한 무리들을 나름대로 악한 무리들을 다 처단해버리자. 작전을 다 세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라오신다라는 소문이 막 들렸어요. 만말의 준비를 했겠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예수님을 손끝도 못 대요. 왜요? 거기 주변에 왜?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들어오시는 입성의 길을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 체포했다가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야,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야, 이거 쓸데없다 진짜. 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간다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킴을 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정신나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미숙함이
예수님의 정치적인 미숙함이 틈을 보여줘서 잡혀갖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정신 나간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켜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장면을 봐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무리가 작당해 갖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막아 갖고 예수님 지키는 것 같지만 딱 5일밖에 안 지났어요. 5일 지난 다음에 그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했던 그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단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이것도 보십니다. 아까는 나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쟤네들은 그것도 하지 못하고 나를 자꾸 왕이라고 그러는데 아유 그 환호가 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환호는 하고 있지만 지금 기쁨으로 진짜예요. 이 사람들 진심이에요.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5일만 지나면 뭐 할 사람들? 감정이 돌아서서 빌라도에게 가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칠 사람들. 이걸 우리 주님이 다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환호했던 입술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올려놓고 있게 될 것을 아신 거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자기를 배반한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죠. 아버지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쓸쓸하게 혼자 광야 같은 그 십자가 길을 걸어서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백성이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리고 죄로 죽어있는 그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쓸쓸하게 걸어가신 길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요,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요 배지를 하나씩, 여러분들 안 줍니다. 우리 중직자들만 줍니다.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고요. 중직자들에게 이거 주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제 이 교회 기둥입니다. 이젠 못 나갑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일로 옮기면서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돼요. 근데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있어야 되죠. 누가요? 중직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 이거 주면서 그래요. 이제는 못 나갑니다.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그래서 이거 하나씩 다 혹시 배지 안 하고 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는 중직자들의 수고, 직분자들의 충성, 이것을 통해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중직자들의 헌신이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중직자들을 부흥시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중직자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내용을 주셨을 때 이들이 싫어도 해야 되고 기뻐도 해야 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는 중직자를 살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는 굉장히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요. 정말 그 끝이 없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 겸손해야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고 부흥케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희생하시고 내어주셔서 그 광야길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이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홀로 이끌어 여러분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입성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 달라서 사람들은 좋아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슬퍼서 막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길, 결국 이 입성이 비극으로만 마무리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광야에서 더 참혹하고 견디기 힘든 십자가라는 광야를 통과해서 둘째 아담의 일을 완벽하게 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먹고 하와가 먹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생겼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왜요? 우리 부모였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부패한 상황에서 결혼해갖고 낳는 아기들은 전부 다 죄를 갖고 태어나요.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뭘 잘해요? 죄 짓는 일에 되게 빨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왜냐하면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받을 참 비극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이 와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삶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가 대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45절에서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앞에 우리가 읽었었던 15장 22절은 굉장히 죽음과 삶 이렇게 나눴으니까 아담이 무조건 나쁜 그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아담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죠. 이게 생명이 되었다는 건 그렇게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는 우리가 되었지만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죽은 인생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 천사 잔뜩 만들면 되겠죠. 얘는 죄 안 짓잖아요. 능력도 좋잖아요. 찬양도 잘해요. 그렇죠? 간단하게 천사들만 쫙 구성해갖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만들면 아주 간단한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성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 때문에 많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져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부패했을지언정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를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만들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역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힘든 일을 거치죠. 그럼 자기가 광야 같은 길을 걸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왜 힘든 일을 잘 버텨요? 고3은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 맨날 잠 줄여가면서 공부합니까? 예, 그 뒤에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디고 참고 열심을 다하면 좋은 일이 온다라는 고진감래라는 말들이 있죠.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척박한 광야를 거쳐서 모진 십자가 고난을 다 이루기까지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소망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누리고 계시는 영생을 소망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기쁨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입성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가로질러 입성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 닻을 천국에 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닻이 뭔지 아시죠? 그죠? 배에 이렇게 무겁게 툭 내리는 이 닻이잖아요. 그죠? 보통 닻이 항구에 오면 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성경적인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닻이 얼마나 긴지 천국항에 내려져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죠? 예. 쓱 끌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슬슬슬슬슬 가갖고 천천히 가서 천국에 닿을 수밖에 없는. 닻을 이미 천국항에 내리고 있는 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술도 부리고 그리고 수고하다가 탈진해갖고 못 살겠어, 이제 더 이상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배 안에만 있으면. 뭐라 그랬죠? 이미 닻을 천국에 내리고 있어요. 그 안에 타고 있기만 하면 그 배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만 있으면 돼요? 그 배에서 선장 되신 예수님이 그 배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그 배에서 뭐 하지만 않으면? 내리지만 않으면.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그 믿음이 파손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음에 파손했다 그래요.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고요.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옆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에서 파손했다, 그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사탄에게 갔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가 우리 주님이 친히 선장 되신 생명선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 안에 있으면서 근데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맨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서 맨정신 갖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라는 얘기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이제 지적사항이죠. 근데 교회에서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는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풀기도 하고 좀 신나게 놀다 오고 그러면 좀 스트레스도 좀 날아가고 그러는데 교회는요, 맨날 딱 앉아갖고 예배나 드리고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에서 내리지 말라 그랬고, 그죠?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뭐야 이게 재밌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자기 희생,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그 길을 걸었는데 왜 갈까요? 사실 예수님도 좋아서 가는 길이에요. 이 십자가 뒤에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걸, 그 소망을 우리 주님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그 고난의 길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다, 본받는 자가 됐다, 제자가 되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수고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말로만 사랑해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돈을 내서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주고요, 좋아하는 선물도 사주고요, 저 사람 필요로 한다 그러면 대신 설거지도 해주고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수고를 반드시 동반해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편한데,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좋아하는데 내가 기쁜 거예요. 이 배 안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는 없는 내 수고를 통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데 놀랍게도 내가 더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체험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쓰면서 이 얘기를 써놨어요. 어저께 우리 음악회 끝나고 이제 우리 식사 대접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분들 제가 한 명 한 명 배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출연진을 이제 섭외하고 그런 분이 진영민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제 맨 마지막 여기 로비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랬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딸은 아니고 같이 온 일행 중에 여자분 하나가 그분도 목사님 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 처음 봤거든요, 어제. 네, 근데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성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왜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다들,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다 젊으신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권사가 아닌 집사님들도 일을 하는데, 웃으면서 설거지를 한다 이거예요. 좋아서 한다 이거죠. 다른 교회는 시키면은, 아니, 토요일 오후 6시 40분, 50, 식당 끝나고 나서 8시 다 돼가는데 자기는 밥도 못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배는 고픈데, 막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자기도 아는 거지요. 목사 딸이니까. 많은 성도들을 봤으니까 어느 교회든지 다 그런 거 시키면 에이 왜 나한테 시키고 그래 라고 하는데, 여기 성도들은 하나같이만 웃고 떠들면서 즐겁게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여기가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거 처음 한 얘기예요. 그게 그분은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저한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가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우리 원라우 목사님이 잘해놓고 전 숟가락만 얹고 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이분들이 힘 안 들었을까요, 어제? 어저께 가서 아마 꿀잠 주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꿀잠 주무셨을 거라고. 힘들다고요. 근데 신나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모든 놀라운 일들, 이 음악회를 잘 치렀다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회 일들을 또 한 가지 이루어 가신다는 이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내 한 모든 일을 인정해 주시고 저 천국에서 상 주신다는 것, 이거 확인되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동역해서 일할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장난치고 싸우고 떠들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이 자리에만 있으면, 이 안에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이 천국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주님 계신 나라까지 간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연예 프로그램, 뭐 보통 그 오락 프로그램들 나오는 거기에 뭐 런닝맨이나 이런 것 같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밌고 웃기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오락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감동과 기쁨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조명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환호하면서 기쁨으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었지만 솔직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는 그런 입성이었고요. 둘째로는 백성의 인파가 예수님을 지켜서 안전하게 해준 것 같지만 턱도 없는 소리를 했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백성들을 지켜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길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험난한 십자가에 오르셨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완성,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참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예루살렘 입성길이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광야 한복판을 걸어가는 듯이 참으로 풍요 속의 빈곤 같은 그런 발걸음을 옮겨 아마 그 안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구원의 예수님을 홀로 광야를 걷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가졌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나는 돈을 주세요. 나는 건강을 주세요. 나는 내 자식이 대학 가야 되겠어요. 나는 오늘 사람들에게 빛나는 이름을 가져야 되겠어요. 라고 주님이 생각하고 원하시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여러분의 것만 외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겸손하심을, 그분의 사랑하심을, 그분의 인내와 순종과 충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우리 선양교회 안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는 천국길을 우리는 기쁨과 수고 속에 서로 찬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정말 벅찬 감동을 갖고 천국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려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정말 대단한 능력의 임금이 우리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바라여 주님을 맞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더 깊은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들었사오니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수고,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처럼 우리도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맛보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기쁨으로 누리면서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여 이기고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는 참으로 주님이 늘 기뻐하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합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양의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0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이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정해주신 주일낮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판단하고 세상 유혹에 견노질하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에 드리오니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정료주의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신을 내어주고 백성을 살리며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입성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내와 순종과 충성을 본받는 선양의 백성들로 올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단위의 김동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선양의 양머리를 양육해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또한 동력하시는 조무신 사모님과 그 세 자녀들까지 모든 가족이 강건케 하옵소서. 목사님의 모친과 사모님의 친정 모친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SFC 청년대학부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박천도 부목사님과 그 가족들 또한 지켜주시고 SYMC 사역에 힘쓰시는 송병우 원로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예비야 성경연구원 개관과 조선어 성경 읽기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정된 토요일 탐방 때 목사님과 김국기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양음악선학원의 주의 일꾼이 풍성하게 양육되게 하시고 송손의 안과 질환을 주님 치유의 광선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신사범과 그 자녀들 또한 지켜 주옵소서. 악타우의 박배스 선교사에게도 동역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지켜주시어 선교지의 열매를 풍성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후에 있을 미혼 청년회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직장 취업과 진로 또한 혼인 등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기도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의 총선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당선되어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하옵소서. 춘계의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선교팀 개편 후 모이기에 힘쓰는 선교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교제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장기 결석자들의 심령과 병약한 지체들의 육신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공부하는 김기웅, 김고은, 이도윤, 장세희와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된 중고등부, 대학부의 SFC 운동원들 모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아 스스로를 성결하게 돌아보는 시간 갖게 인도하시고 정사 기념 예배와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웃에게 전하는 선양 백성으로 양육하시고 다음 주 4명의 학습
대상자와 3명의 세례교 대상자를 하나님 손길로 보듬어 주옵소서.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11조와 주정헌금, 감사와 건축과 선교, 통일선교, 꽃꽂이의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이 예물이 소중히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쓰여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이 왕이십니다가 인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왕과 함께 기쁨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고요. 그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빠르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충계신방이 이번 달 말까지 있고요. 혹시 못 받은 가정들은 우리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학습 세례 문답 시험이 오늘 학습, 그다음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세례 시험이 각각 있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연청년의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로 드려지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고난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원래는 토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게, 오늘은 종려 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돼서 일주일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토요일까지인데, 보통 토요일 날은 이제 부활주일을 준비하잖아요. 그때 부활주일 준비할 때 기쁨으로 준비할래요? 막 슬픔과 힘든 걸로 준비할래요? 예, 기쁨으로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정사기념 예배를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고난주간을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고요. 토요일 날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활주일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사기념 예배는 모정자의 죽을 사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박천도 목사님이 말씀 선포와 성찬 집례를 같이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례식이 있는데 학습으로 4분, 그 다음에 세례로 2분, 입교 1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주일에 교육국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2, 4분기 교육국 회의가 그 다음 주에 교육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국 회의가 먼저 각각의 부장님들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4월 7일에 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에 없지만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양경미 권사님에게 우리 새가족 부장님입니다. 지원해 주시면 5명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4명이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각의 팀장님, 헬퍼님들에게 계속 광고하고 있는 내용, 우리 6시 1분, 통일 선교 1분 기도 녹음을 각각의 집에서 이제 해갖고 보내게 했습니다. 2분의 장로님이 현재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이번 주간까지 직접 강릉 우리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셔도 되고, 속초에 가셔도 되고,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해갖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인피디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날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갖고 죄송합니다. 이번 기관 원래에서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5월 달에 전교인 야유회가 있는데요. 우리 남전도에서 이 야유회를 맡아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안건이 그때 체육대회를 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뭐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천도 목사님까지 포함해 갖고 같이 회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즐거운 야유회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SIMC 4월 실행위원회가 4월 5일 금요일 날 있고요. 대학원 신예배가 4월 7일 오후 예배로 드려지고 강사는 우리 박천도 목사님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지금 피아노가 새로 들어왔죠, 그죠? 예, 이건 이제 한 가정이 헌물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헌물한 거 잘 발표 안 하는데요. 이 헌물하신 분 때문에 그래도 어제 음악회도 잘 치렀고 소리가 굉장히 좋죠, 그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강신국 집사님, 백선미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가정에 합당한 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생일을 당하시는 분들, 예, 한 분 한 분 소개합니다. 우리 조신원 자매, 오늘 생일이죠, 그죠? 신원 자매 어디 있나요? 아,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자, 양승모 집사님이 내일 모레 생일이고요. 이보희 집사님 29일 날 생일 맞나요? 예. 저 집은 다 3월 달에요. 박수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경이 왔나요, 오늘? 못 왔나요? 예. 하경이가 3월 30일 날 토요일 날 생일입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생일 선물은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 시간에 6시 1분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복창하도록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북한의 선양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주여, 기도와 복음과 선양으로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굉장히 좀 북한 선교가 폭넓어지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안건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통일의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로 모아주시면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주일연보 드렸고요. 10의 1조 드렸습니다. 감사연보 드렸고요. 선교연보, 통일선교연보, 건축연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방 감사연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며 우리 주님이 내게 왕으로 입성하셨음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섬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연보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귀한 연보들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드린 연보들마다 각각 따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보여주옵소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평강과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주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연보를 우리 하나님의 성전고에 넣고 가장 큰 지혜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 적은 돈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이 모든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사 더욱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더 풍성하게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1절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난 예배를 마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